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사마리아 여인은 20절에서 무엇을 묻고 있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의 예배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23절에서 어떤 형식, 어떤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들은 영으로 예배하죠. 천상의 모든 그룹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그 때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할까?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 일하실까? 라고 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방식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영도 풀어지고 계시도 풀어지는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례로 가셨다가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어요. 자,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는 안식일이 되어서 늘 안식일에 하던 대로 성전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때 늘 함께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여깁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이 어찌민고.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은혜롭게 들렸어요. 뭔가 귀를 땡겼어요. 오늘 우리가 집사님이 가져왔던 연시를 먹었죠. 우와우, 먹어본 분들만 알죠? 그 맛있는 거. 똑같은 연시인데 똑같은 연시가 아니죠. 다른 연시죠. 정말 최고의 연시였어요. 근데 이걸 딱 한 입 물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단맛과 그 쫀득함과 그 막 입에서 이렇게 막 탁 무겁게 내려가는 이 맛이 하여간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을 상당히 이렇게 막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뭔가 귀한 걸 먹는 느낌, 하여간 묘한 느낌을 자아냈어요. 예수님이 전하여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뭔가 같은데 다른 느낌.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18절, 19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육적인 재정의 가난함이 아니고 영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는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더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큰 것을 말하는데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무엇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데 무엇의 포로가 됐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가 있어요. 눌려있는 자가 돼 있어요. 포로된 자가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 우리가 진리, 즉 복음, 유앙겔리온,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어. 너는 자유한 자야 라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 내가 속았네. 내가 이때 모르고 있었네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딱 확인하는 동시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 나는 자유해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사슬 같은 데서 완전히 노임받고 자유함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 않을 때는 노예 생활했어요. 종의 삶을 살았어요. 늘 빚진 자처럼 늘 비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에 따라가고 복종하며 그 수하에 마치 빛을 갚을 때까지 놓여 있어야 되는 보이지 않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 이 모든 곳에서, 모든 속는 것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이 은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살짝 살펴보았죠. 어떻게 그들 눌린 자에게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케 해 주었는지. 4장 32절에서 36절 보니까 귀신 들림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40절 41절도 귀신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해줬어요. 5장 11에서 16절 나병 환자에서 병의 눌림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5장 17절 중풍병자 눌림에서 그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6장 17절에서 19절 신명, 즉 귀신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서, 눌린 자에게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요. 자유케 하는 사역이요. 그들을 해방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주제가, 첫 번째는 포로된 자, 두 번째는 눌린 자, 세 번째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에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50년은 희년. 그래서 50년은 희년인데,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빚진 것에서 탕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빼앗긴 것에서 탕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희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는 분입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분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어요. 회복을 시켰어요. 그럼 회복시키면 어떤 상태로 돌아갈까요? 범죄하지 않은 상태.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갖다 놨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 상태로 갖다 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 이것을 따기 전 상태. 그래서 원상 복구,
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 그 전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죄 없는 상태. 두 번째, 원죄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난 상태. 하나님의 친밀감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진 상태. 그럼 우리는 친밀감이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희년을 경험한 사람, 희년이 선포되는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상복구,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이 목말라 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서 풀어놓으면 과연 어디까지 회복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은혜의 해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원형을 복구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히브리서 10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는 10장을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이란 뭐냐, 대속이란 뭐냐, 과연 예수님께서 단번에 산제물이 된 것은 무엇이냐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여간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년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는 옛 빼앗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으로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할 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육이 와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확신할 때 비슷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왔을 때 내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여러분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전파하는 자, 또 풀어놓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 이걸 하나로 묶어야 돼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 이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제가 더 명확하게 보고 왔나요? 아니면 그냥 쑥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누가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마귀의 계계를 파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눌림에서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요? 예,
주의 능력이 언제나 예수니까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6장 19절 봤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왜요? 이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놓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한다라고 할 때 내게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내게는, 예수님에게 어떤 양식이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그가 나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주의 능력을 행사했어요. 주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어요?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능력으로 뭘 했어요? 눌린 자에게서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이런 능력을 행사했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무엇을 선포했다? 희년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 이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도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한다라고 2절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는요, 누가복음 4장 19절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신 거죠? 모든 빛에서, 모든 노예 상태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해방된 상태, 모든 빛을 탕감한 상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형의 회복이다.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희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9절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 그럼 그가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역할,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또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6절입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두 번째 개념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로 한대요. 이 지혜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땅의 거요. 전통적인 거, 종교적인 거, 때로는 교리적인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에게는 이 땅의 것을로 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자들에게는 뭘로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뭘로 했다는 거예요?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에게는 계시적인 말씀만 전해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온전하지 않을 때,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보고 주님께로 많이 돌아옵니까?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대체 믿지 아니함.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뭘 봐야 돼요? 표적을 봐야 돼요. 기적을 봐야 돼요. 현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죠. 물론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르침과 능력이라고 봤을 때 두 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근데 왜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무엇이 무너졌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무너진 것을 건설하지 않고 무너진 것을 세우지 않고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서 무너진 것을 건설하고 무너지는 것을 세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현상이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부 현상이죠. 이걸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근데 이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잠깐 뭘 나누려고 하냐면 6절은 뭐예요? 온전한 자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어도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비밀만으로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사람은 온전한 자니까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만 가지면 안 될 경우가 있을까요?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온전하지 않게 사단이 이것을 무너뜨렸죠. 파괴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와서 파괴했으니까 사단이 파괴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다시 말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이거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포로가 됐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예요. 그렇죠? 그 배우는 전부 마귀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눌려있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무엇으로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도 충분한가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원하죠? 괜찮아요. 두 가지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 더 해야 돼도,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전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어도 무엇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영이 채워지는 것은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교만 떠는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말씀으로 지금도 충분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전제했어요. 교만을 떠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만 필요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좀 더 이제 성장하면 뭐가 필요로 하냐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간 그런 영적 상태가 있어요.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온전한 자는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깊은 것도 통달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짧게 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풀어내면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함을 통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도 인격이 변화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온손하며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확 일어나요. 뭘 안 봐도, 표적으로 안 봐도, 이적으로 안 봐도, 신기하지 않아도, 신비하지 않아도, 그냥 인격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걸 반드시 누굴 통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쑥쑥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요 막 쑥쑥 자라나야 돼요. 어떤 현상이 있어야만 자랄까 말까 재는 게 아니고요, 말씀만 먹어도 쑥쑥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닮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몇 절까지 봤죠?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였다,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너는 온전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을 양심껏, 양심 아니어도 어쨌든 양심껏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옥 갈 거예요. 하여간 양심껏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당되는가 보세요. 3절. 너희는 오직 육신에 속한 자로 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죠?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시기에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포로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포로. 분쟁은 왜 나타날까요? 포로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뭔가 내 안에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 내 안에 무엇인가, 어떤 건 노임받고 자유인데 어떤 건 늘 붙들려 있어. 어떤 건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건 자유롭지 못해요. 왜요?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너는 가서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게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질문이 잘못됐네.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식이 뭐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러면 시기와 분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이기는 거, 분쟁을 이기는 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부부싸움이 뭘까요?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을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 거 분쟁이에요. 분쟁의 씨앗입니다. 그렇다고 철들을까요, 남편이? 철 안 들어가고 성질만 나죠? 네, 그래서 그게 분쟁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3번만 해봐요. 그만해! 이러죠, 그쵸? 쓰잘데없는 얘기! 막 이러잖아요, 그쵸? 나는 뭐라고 반응하나? 잘 안 하죠? 나는 100번 해야 반응하니까. 왜냐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요. 내가 99번까지는 봐주려고요. 그래서 100번 때마다 승질 한 번씩 냅니다. 근데 내가 승질을 살면서 몇 번 내봤어요. 근데요, 되게 독해요.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다 독하죠? 독한, 거기까지요. 약간 독한, 그쵸? 안 고쳐져요. 그게 분쟁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참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 나한테 조언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멘토래요. 근데 나한테 뭘 조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꼰대래요.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 내 안에 훅 다가왔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꼰대였구나. 요셉이한테 잔소리를 안 한다니까, 요새. 경필이한테도 그렇고. 내가 얘기를 못 해요. 내 꼰대가 될까봐. 나는 멘토이기를 원하는 거지 꼰대이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는 막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내 입장이야. 근데 상대방 입장은요, 나 안 들어도 되는데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요. 그럼 내 앞에 한 3시간 앉아 있었다, 돌아갔다, 내가 들은 거 얼마나 기억할까요? 그쵸?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내려놓고 가더라고. 내가 꼰대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한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거의 먼저 얘기를 요새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뭐 꼭 내가 잔소리를 해야 되겠어 뭐 이러고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뭐만 얘기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요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얘기를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진짜는 뭔가를 서로 막 이런 것도, 물론 좋은 교제도 나눕니다. 약간 요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까? 시기와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분쟁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속한 걸까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이 줬는데 못 먹잖아요. 그거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하고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그 값진 건 천국의 비밀. 그걸 줘도 못 먹인, 그럼 돼지는 뭘 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꿀꿀이 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보배와 진주를 두니까, 나한테 왜 못 먹는 걸 줘? 이놈의 죄인이 미쳤나?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못 알아듣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들을 게 없어 이런다? 근데 뭘 생각하지 못하고 들을 게 없어 이럴까요? 그렇죠.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건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 수준이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한 걸 전할 때 못 알아듣는데, 육에 속해서 벗어나는 법, 이걸 계속해서 그것만 달아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서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속 터질까요? 둘 다 터집니다. 그래서 희중을 마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성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나? 그분들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처음에 방송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듣는다. 그 앉아서 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거 아니겠죠.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내가 당신이 들을 걸 몰랐어요. 말씀 나눌 때. 그래서 그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을 주로 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분위기 다르고 다른 사람이 모였다. 그럼 내가 어떤 걸 다룰까요? 어쩌면 여기서 다루는 거 한 개도 안 다르고요. 똑같은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시기도 있어요. 분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육신에 속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3장 18절 넘어갑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는 단순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겸비하고 옷 입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은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가 없는 것, 정처가 없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복음 때문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하는 성령님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있어요. 구호도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진짜 임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감당될까요? 그렇죠?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꾸 해방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난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난 그게 교회들이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들도 성령을 늘 이야기해. 입에 달고 살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 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현상이 나타나면 마치 현상이 있으면 잘못된 것처럼,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하수인인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의 부흥을 연구했어요. 근데 어디서 연구했어요? 책으로요. 근데 그에게는 실제 뭐가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뭘로만 배웠어요? 책으로만 배웠어요. 근데 수많은 책들이, 어떤 책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것을 장려하는 책도 있지만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평하는 책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다 그러면 그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건 맞고 어떤 것도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12절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진짜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왜? 사단은 진짜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가는 자의 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0장, 1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의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대우했는지 요한복음 10장, 11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한 사람 예수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하더라. 근데 실제 그 시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율법의 사람이요. 옛 부대요. 근데 새로운 부대에서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치와 법을, 그다음 여론을 모았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예수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산다.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바로 이것이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을 받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겨진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진짜는 무엇에 자꾸 넘기려고 생각할까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마치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진짜 일을 할까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만이 뭘 가지고 있나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음료를 이 사람만이 공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섞인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많이 공급하지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리지널 진짜 새로운 차원의 비밀들은 하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개 생각나는 것 나눠볼까요? 보세요. 당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자였어요. 누굴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문들을 여시나요? 의로운 자요. 의롭지 않으면 그 존귀하고 귀한 것을 담아내지 못해요. 담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대구에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죠?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숨은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7천 명이 남아져 있죠. 네, 하나님이 아직도 7천 명이 남아져 있어요. 그 7천 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사람.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숨어져 있어요. 나중에 드러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바댜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왕의 옆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를 50명씩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 그가 하는 일을 왕이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의인을 쓴다는 거, 의인을.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경건한 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휘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종 둘을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게 갔어요. 베드로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21절 뭐라고 소개하나요? 우리 집은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칭송을 받는 자니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매시대마다 일하나요? 의인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여러분, 자나깨나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때를 기다릴 거예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 의롭게 사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때로는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가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다 할지라도, 소외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말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사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로 목사님들이 환영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나를 도깨비 달린 사람으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 잘 안 만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랑 생각이 달라요. 처음에 제가 교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실제로 받고 나니까 실제로 나에 대해서 뒤에서요, 신비주의자로 바로 찍어버려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나게 되면 또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누구라고는 안 그랬는데 내가 알죠, 누군지. 누가 목사님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은 성령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도록 교제하는데 자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좋은 거야. 하여간 목사님 나빠. 그러니까 사모님들 좋아.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남편 보고, 여보, 왜 내가 볼 땐 김경수 목사가 제일 좋은데 왜 김경수 목사는 빼놓고 딴 사람만 자꾸 이렇게 만나?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나를 지켜보기 시작을 했대요. 난 또 입이 싸잖아. 그래 내가 일어나는 일 막 교회 일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잘 모르죠, 얼마나 싼지. 남들이 싫어하는 얘기 다 하고 남들이 못하는 얘기 다 하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나사 3바퀴 반 풀러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의 생각 외로 굉장히 자기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합니다. 몇 명 모인다, 재정이 얼마다, 사례비가 얼마다, 내가 뭐 한다, 목회 계획이 뭐다, 비전이 뭐다, 이런 얘기요 거의 안 해요. 무슨 얘기만 할까요? 쓸데없는 얘기. 내가 볼 때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막 내가 그런 거예요. 그건 신문 보면 알고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해도 앞에서 다 떠들어 주잖아, 월급 받고. 근데 앉으면 그 얘기 하는 거야. 앉으면 그 얘기 하고. 난 그런 거 정말 재미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얘기하고 싶고,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눈이 반짝반짝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은혜 받은 얘기하고. 그렇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여간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난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하여간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김경수 목사가 최고 좋은데 왜 당신은 김경수 빼놓고 딴 사람만 만나?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지켜봤대요. 그러니까 정말 김경수 목사는 내가 처음에 들은 얘기 너무 다르더래.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었대. 인격이나 교양이나 삶이나 언어나 태도, 섬김, 나눔, 그다음 딴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번에서 풍기는 것들이 자기가 오해하고 봐서 내가 뿔 달린 사람으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멋있더래.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처음부터 목사님 오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책을 막 나누어 주고 막 이럴 때예요. 예, 한 10여만 원어치 책을 줬어요. 왜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이 들어요. 책 보고 변화받으라고. 책을 읽은지 안 읽은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가끔 감동을 받으면 제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럴까요? 실제로 이래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천대하고 마치 이렇게 버러지처럼,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렇게 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동기와 친구들이 있겠죠? 내 설교를 듣는 친구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친구들이 반가이 맞아주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히 싫어해. 괜히 만나면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근데 걔네들은 계속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는. 근데 참 좋은 친구였는데 가슴이 좀 아프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가슴 아픈 것도 없죠. 초창기 때는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 근데 뭐 지금은 그 아쉬움 그 자체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난 참 친구들 좋아했는데,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한 거예요. 그냥 뭐 동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동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몰라요. 내가 자랑을 좀 많이 했나? 뭐 자랑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자랑이 아니고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있는 건 얘기하는 게 굉장한 겸손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교만이고 자랑이지.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산다, 넉넉하게 산다, 좀 풍성하게 한다, 뭐 우리 이런 거 한다, 그게 자랑입니까? 간증이죠. 그렇죠? 경주에서 목회하면서 이 개고생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축복을 주었다. 이게 간증이지, 아닌가요? 근데 하여간 그랬어요. 여러분, 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부모님들한테 가정에서도 왕따 당하고 우리 주님 위에는 안아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거 잘 됐다, 마지막에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된다 그러는데 이참에 주님만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좀 이런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왼수 안 되고 나랑 같이 놀아줘 이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나랑 놀자 이랬는데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이제 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온전한 자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걸 좀 정리해 주려고요. 7절입니다. 7절, 지혜가 뭘까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지혜를 뭐 했다고요? 감춰놨대요. 그럼 감춰진 건 누구한테만 줄 수 있을까요? 온전한 자에게요. 난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난 이런 목마름이 있고 이런 배고픔이 있어요. 주님, 그거 나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거 주면 잘 써먹으면 되지 뭐. 우리가 재정을 줄 때 뭐 했어요? 우린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정을 줄 때 우리만 놀지 않았어요. 우리 사역이 어떤 사역을 했어요? 주님 재정 주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빚 갚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하는 게 우선순위. 여기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거 그렇게 15년, 16년 동안 2007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쌓아놓지도 않고 이걸 모아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빚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로 가지고 사역하자 그랬어요. 섬기자 그랬어요. 한국교회를 섬기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부유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한교회는요, 천국 가면 이게 웬 떡이니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목사님 그때 한 거 그래 나도 그때 추수한금 드렸지 그걸로 했구나 이러면 돼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이게 이렇게 쌓여 있구나. 참 내가 좋은 목사님 만났네. 천국 가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막 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각보다 상급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다 쌓아놓는 게 아니고 천국에 쌓아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는 데 와서 막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이용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동 주면 하는 거예요. 예.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막 주잖아요. 그 다음에 묻지도 않고 주잖아요. 그 다음에 깎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나만 나면 보응이지 뭐. 보응이네 이러고. 예. 근데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죠? 사기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죠? 약은 척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 영광스러운 교회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를 계약하는데 많은 걸 내가 볼 땐 속였어요. 그 다음에 건물주 말장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돼. 따지고 보면 한 48만 원? 그밖에 안 돼요. 분명히 우리 보고 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논도 안 하고 깔았다고 말을 막 뒤에서 막 뭐라 그러고, 이제 우리한테는 통화 안 하고 딴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하여간 막 사람들이 은근히 속여요. 그리고 약은 척 막 하고 있어요. 난 눈이 멀었어요. 달래는 대로 줘요 일단.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잘못 걸린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좀 내가 좀 어수룩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계산도 안 하고 묻지도 않으니까 또 막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 일할 때 따지는 거 봤어요? 양심껏 하라 그러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달래는 대로 다 주지.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돌파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째째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것 가지고 막 싸우지 마세요. 내가 손해 봐. 할렐루야. 그럼 누가 나를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그걸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나처럼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손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손해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딴 사람들은 손해 보고 싶어요? 손해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겠죠. 그럼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싶은 둘이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남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땅에 쌓아놔 보세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좀과 동록이 오나니. 이걸 어떻게 막을래요? 동록이 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두세요. 나는 잠언 이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흩어 구제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꼈는데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괜찮은 것 같고 넉넉한 것 같죠. 그러나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천국의 큰 자예요. 아멘. 예, 부자가 살고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지옥 갔어요. 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래요? 그렇죠? 천국이 없는데 이 땅에서 누리면 뭐 하려고요? 여러분, 천국에 쌓아놓은 자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두렙돈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한번 헌금통에 넣는 걸 보시고 다룬 적이 있어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뭘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했니? 때로는 하나님 그 개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두 번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헤아린다가 뭔지 알죠? 계산하는 거예요. 셈법이요. 예,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지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아리는 걸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한 그걸 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그거를.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헤아린 그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할 거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함으로요. 이게 천국의 원리고 재정의 원리예요. 제가 이제 12월 달 셋째 주에 이제 18일 날 강주 지방에 재직 세미나 갑니다. 그 중에 한 타임이 이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어요. 가능히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재정을 다루어야 이분들이 임팩트하면서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어떻게 1시간 안에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욕심을 안 내고요. 단 하나를 해더라도 실천 가능한 걸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데 그 안에 3장 3절 아직도 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주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충성되게 반드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4장 10절에서 13절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아까 돌아와서 2장 6절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냐. 첫 번째 것을 다루었어요. 7절 감추었던 것인데 그것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거.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아무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개 했어요. 자, 죄송해요. 지금 그 친구들이 그 목사님들이 감추어진 것에서 찾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그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별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여간 제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고 있지 않을까요? 감춰졌던 만나를요. 이게 망고 내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첫째, 감춰졌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외롭고 어떤 왕따, 어떤 조롱, 어떤 멸시, 어떤 찌꺼기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당당하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옛날보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옛날에 막 씩씩거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거 알아드릴게요. 두 번째 거 9절입니다. 9절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온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느니라. 깨뜨려 보게 하시느니라. 온전한 자에게는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은혜를 부어줘요. 이게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줘요. 이거는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12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14절까지 여러분 읽고요. 그러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계속해서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이게 온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소유하고 사역했을까요?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뭘로 택했어요? 이방인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그리고 왕들과 위정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많이 만나요?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는 타협하지 않고 무엇을 전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의 비밀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그 중에 회심하고 개종하는 사람이 수없이 일어났고 또 이방인은 허다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막 구원의 물구가 터져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파장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가 소유한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양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행하는 자였을까요? 성령이 가라 하면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령이 머물라 하면 그 머물면서 쉼 없이 제자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자. 그는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무엇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죠. 가르침, 또 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어떤 때는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까 하고 그 그림자 앞에 착착착착착 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림자만 덮여도 뭐가 나타났을까요? 네, 눌림에서 자유함이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나누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게 될 것이다. 온전한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전하지 않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현상이요. 여러분, 현상을 터부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현상이 있어야 돼요. 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유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쫓아나야 돼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기적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속상할 뿐이지.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대상이 있으면요, 그냥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금가루, 은가루, 뭐 아말감, 금리빨 다 나와도 괜찮아요. 뭐 기름 부음 나와도 괜찮아요. 뭐 깃털 괜찮아요. 뭐 사파이어 이런 거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또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절제하고 터부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말감이 왜 일어나는지 그 역사는 알죠? 우리 교회는 아말감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아직 우리 교회 아닌가 봐요? 등록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말감이 일어난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 아말감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이제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재질을 금으로 바꾸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문화가 그렇대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기도하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아는 오복, 칠복인가? 건강에 오복인가? 오복이에요? 오복이래요. 그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치아 얼마나 먹는 게, 그쵸? 그립죠, 권사님. 요즘에 좀 치아를 만지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빨, 치아가 건강한 거 굉장한 건강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준다. 감사해야지. 쓸데없이 이것이 뭐 신비유도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세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못 볼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한국에서 넘어와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파테이션 해가지고요, 막 수많은 사람들한테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터부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능력은 전부 뭐의 도구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당신처럼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씀 안 하면 안 된다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근데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 거리니까 말씀에 다녀 밥을 먹지 말든가. 예. 그래도 사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어거지를 쓰는 게 많아요. 너무 어거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천대하고 찌꺼기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그러면 이삭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다윗의 기적은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만 했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보세요. 가르침 때문에만 모였어요? 병도 나으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도 모였어요? 어떤 때는 요한복음 6장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그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 아니니까 이제 한 번은 뭘 전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이요. 물론 영생의 말씀이 핵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도 사용했어요? 빵을 먹고 배부른 것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빵을 주고 있습니까? 네, 빵도 못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빵은 줘야지. 빵이라도 줘야지. 아닙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